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96쪽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실로 주님을 사모하여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오니 이는 주님께서 땅에서 통제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정의를 배움을 믿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밤의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레이고 또 가슴이 뜁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묵상이라는 말이 점차적으로 퇴색되기 시작을 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큐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묵상 내지 말씀 묵상을 사용하지 큐티라는 단어를 우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그 큐티라는 단어로 인해서 묵상 내지 말씀 묵상이 많이 퇴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교회에서 묵상이라고 하면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뭔가를 비우려고 하거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새누리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신앙의 노선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 묵상을 한다면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오늘 소중한 본문이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그 서에서 특별히 이 구절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이 말씀 묵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 전형적인 보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의 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927로 대표되는 성경의 권수를 기억합니다.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권수는 66권이 아니라 70권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에서 시편이 5권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을 한 권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대로 5권으로 카운트해야 맞다는 구약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66권에 4권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0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70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카운트한다면 71권이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그 2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1권, 40장에서 끝장이 되는 66장까지가 2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느냐면 이사야서에서는 마치 2권의 책이 하나로 묶였다고 엮여졌다고 판단될 정도로 그 컬러가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두 권으로 카운트하게 되면 플러스 1, 그래서 71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대할 때 이것을 두 권이라고 카운트를 많은 구약학자들이 한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 제가 사랑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26장 구절은 제가 큐티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게 이사야로 추정이 되는데 이사야가 밤에 자기 자신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그의 신앙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실로 주님을 사모하여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오니.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깨었습니다. 밤에 깨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간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결과를 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추구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개혁신앙에서 소중하게 가리키는 양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묵상의 양대 개념으로 이렇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묵상할 때 뭐를 하느냐?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현존을 추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개념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추구를 하는데 어떻게 추구를 하느냐?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걸러지지 못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한 난제들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들여다보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은 한마디로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한 단어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흥청망청입니다. 저는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이 3대 그 토박이 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감히 제안해 봅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합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시스템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먼저 쓰느냐 뒤로 쓰느냐 하는 건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사자성어가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징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이 경우 제일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슨 고민을 아뢰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흥청망청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반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얘야, 그래서 내가 세상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했다. 호주에도 일어나게 하고
그 카나다에도 일어나게 하고 유럽, 스페인에도 일어나게 하고 내가 그랬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않는 거 어떡하냐? 내가 또 그것만 했느냐?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그것만 했냐? 바다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처처에서 내가 홍수와 기근이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게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현상이야.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경우 이사야의 경우는 아마 주로 토라,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이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디를 봐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내 속을 쏙 풀어주는 어떤 성구를 얻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구를 선정해 놓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문제를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려면 성경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성구를 달라고 성구를 찾는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성구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반절에서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통제하시는 때, 여기 통제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심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직역을 하면 심판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통제로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날 가야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세상의 거민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을 배우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이사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꼭 세상이 종말이 임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밝히 보여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끝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 이제 이러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 왕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는 그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 강력하여서 그 타락했던 그 죄에 물들었던 다윗 왕을 압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된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통회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자신의 추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 제가 오늘 번역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통치하시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명절날 이렇게 고향에 내려갔다가 친구들이 모였는데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하고 격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그러고는 멱살잡이를 하고 이제 막 뭐가 이제 주먹질이 오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때에 이분이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화를 참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격정과 격분을 다스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제를 이루실 때입니다. 이제 그 통제가 그런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내 부끄러운 내 습관이네? 내 부끄러운 기호이네? 내 부끄러운 성격이네?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달아짐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언제 했느냐? 밤에 했다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밤의 묵상을 삶 속에서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조금 폭소했어요. 근데 왜 폭소했느냐면 사람에게는 올빼미형이 있고 까치형이 있다는 거예요. 까치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올빼미형은 밤에 뭘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폭소를 터뜨렸어요. 왜 폭소를 터뜨렸느냐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에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모든 어린이, 큰언니, 푸른이는 아침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린이, 큰언니, 푸른이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까치족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올빼미족으로 넘어갑니다. 70 넘어가니까 아침에 자고 싶어도 잠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유형 없어. 나이에 따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런 유형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짓부렁 하지 마세요.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거짓부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 묵상하기가 언제 좋으냐? 밤이 좋아요. 여러분, 새벽에 묵상이 잘 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백수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까지 한번 출근해봐. 한번 묵상을 어떻게 해? 어떤 때는 양치도 못하고 세수만 하고 저 직장으로 뛰어갈 때가 있는데 뭔 소리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 지하철역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젊은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양치를 안 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얼른 마스크 꺼내서 썼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뭘 끼칠까 봐.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아침에 묵상을 다 하고 있겠어. 뭘 하겠어. 그게 묵상이라는 게 그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뚝딱 해결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새벽에 묵상이 되고 뭐하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묵상은 밤에 하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뭐가 잘 되느냐? 기도가 잘 됩니다. 새벽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묵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묵상이 되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규격에서 뭘 찍어내듯이 묵상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밤에 묵상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들기 전에 한다는 거죠. 혼자일 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러이러한 건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자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그 향교나 서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향교나 그 서원이 아니더라도 고명한 큰 스승에 그 가끔씩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학문적인 고준 담론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걸러내야만 하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상의드리고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비가 그 고준한 어떤 그 스승에게 찾아와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그동안 그 편안히 지내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 스승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인고? 하고 스승이 묻습니다. 스승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님의 경책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밥 먹고 사는 선비입니다. 여러분, 저도 체험해봐서 하는데요. 밥 먹을 게 없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 돈 생각밖에 안 나고 먹고 싶다는 음식밖에 생각 안 나요. 아멘이 없으시네. 다들 잘 사셔가지고. 정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바쁜데. 근데 생존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빙그레 웃습니다. 살만하구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 먹고 사니까 그런 조금 그 고준 담론의 세계가 열려졌다. 이렇게 스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제 식솔들이 3일째 굶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스승도 난감하지 않습니까? 스승도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스승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는 거죠.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한테 맡겨주신 본분부터 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남편의 본분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아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남편의 본분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본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본분이에요. 본분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본분부터. 그 본분부터 잘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본분을 잘 지키다가 보면, 본분을 잘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세계가 열린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대목을 가지고 소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맹자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핍박을 당하면 그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밥 먹고 사는 게 1번으로 중요하지. 밥 먹고 산 다음에는 본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밥 먹고는 살게 되었으니까 본분은 지켜야지. 근데 본분을 지켜나가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어디서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것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스승님께, 소에서 선생님께. 똑똑하죠? 박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스승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것 말고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본분을 지키면서 하는 것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형제로서 또 세상의 수많은 이름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에게 부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제가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본분을 지키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본분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본분 이상의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스승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들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를 소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과 혜택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제일 이사야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걸 바로잡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수준입니다. 제일 이사야의 수준이에요. 제2사야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에 너무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들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학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마스가 글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침공을 했거든요. 글라이더를 타고. 그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 글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을.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공격 1차 대상자가 뭐였느냐면 음악 축제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모여 있는 그 장소였는데 그 자리가 마약 파티 현장이었답니다. 마약 파티. 거대한 마약 파티가 벌어지고 있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동양적인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구한다고 거대한 불상도 놓고 뭐 사진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마약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는 이제 그런 사실도 다 밝히지 않고 그냥 마치 평화롭게 음악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미화돼서 다 커트해서 서방 언론이 통제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금 더 눈뜨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뜨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나가는 러시아 장병들과 죽어나가는 러시아 장병들을 맞이하게 되는 러시아 부모들과 그런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된 러시아 가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다 이렇게 가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정의로운 세상이 이 세상에 이렇게 구현되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의로운 세상이 구현되는 그 시기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사야는 그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제되는 때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함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말씀 묵상의 결실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제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제가 딱 임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통제가 딱 임하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통제가 임해서 오늘 우리들이 더 많은 일을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발 딛고 서 있고 손 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통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